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할 필요도 없는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앞서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이라든지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직장, 사업, 건강, 심지어는 어떤 여자분들은요, 명절 때가 다가오면 아니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어떤 구박을 받을까 미리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전혀 어려운 문제들이 없고 늘 행복하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비탄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풍성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까지 크리스천 상담가들이 보여온 것, 이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 대한 과거 치료였습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2년 공부했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삶의 잘못된 과거를 치료하지 않고서는 결코 적극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들을 치료하는데 원심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미래를 치료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미래에 대한 염려를 치료받지 못하고서는 가장 중요한 현재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염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느냐? 그렇게 부정하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 중요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이런 염려가 얼마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 염려를 이기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실 우리들은요,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가려면 오늘은 무엇을 입어야 할까 걱정하죠. 우리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걱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무엇이 없으니 무엇을 먹을까? 오늘 친구한테 초대받았는데 거기 가서 무엇을 입고 가야 할까? 이런 걱정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전체가 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돈이나 권력이라든지 인기 이런 것들은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 상실 증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치열한 이 경쟁,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그것이 알파로 플러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루하루의 믿음으로 살기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이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 말고도 염려, 근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우리들은 집회임원을 해가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기도하다가도 들어주시 않는다는 생각에 기도하기가 싫어지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불신앙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꿈틀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행에서 집 가져가라,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현재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때맞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동안 심수고 애써서 믿음 생활하는 것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도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로 그치는 것만은 또 아니죠. 엄청난 분노와 불안,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에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는데 전혀 걱정하지 말고 여유만만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염려가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기도도 중단시켜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 자체도 중단시켜버리고 걸음도 끊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가 그것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단순한 염려가 아닙니다.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염려를 예수님은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경우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컬러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의 컬러가 좀 색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즉 신앙의 컬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내면적인 어떤 신앙의 성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어떤 문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기 자아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지만은 못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보다 지혜가 무지무지하게 크신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소망 없게 어려움에 방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불신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런 염려, 근심,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다가올 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더 염려해야 하며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이 없으니 오늘 무엇을 먹을까? 친구가 초대했는데 거기에 무엇을 입고 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귀한 삶을 낭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카메라 사놓고 찍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싼 카메라를 뭐하겠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것인가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염려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바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영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설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십니다. 오늘 26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면 감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야, 나도 새처럼 날고 싶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점심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저 새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과는 달리 공중의 새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나가십니다. 공중의 새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니까 엄청난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우선 새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에 김도 매지 않고 가을이라고 해서 추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들어진 창고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새들을 먹이시고 키우십니다. 새들을 먹을 것에 염려하지 않고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새들을 바라보면 새들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예만 들어서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다른 예를 또 한 가지 들어주십니다. 이번에는 무엇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드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옷감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옷이, 저희들 어렸을 때는 옷이 떨어져서 잘 못 입었는데 지금은 옷이 떨어져서 안 입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 지나가서 그 옷을 안 입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로서는 의복에 대한 염려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입고 있는 옷으로는 견딜 수 있겠지만 이 옷이 떨어지면 다음에 어떤 옷을 입을까 염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없는 사람이 옷을 사 입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품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들의 백합화는요, 누가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김도 매주지 않고요, 풀도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잎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의 고치당하는 옷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옷을 아무리 잘 입었고 명품을 거친다 할지라도 인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이 소중합니다. 그 사람의 변화된 인격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들에 피는 들꽃들은요, 누가 봐주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홀로 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손으로 만든 조화는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만든 조화와 같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기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겨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조화처럼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의 영광을 능가할 아름다움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역시 부패의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아름다움보다 더 좋았다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화가 되어야 됩니다. 조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빛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빛 장로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우리의 믿음은 주어진 것만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 주위에 펼쳐놓으신 모든 것들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빠져있는 사람들,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어려울 때 불만을 이기는 것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자기를 삼키도록 내버려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염려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공중의 새도 바라보아야 되고요. 들에 피어있는 들백합밭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잠시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자기 문제를 잊어버려 보는 것이죠. 자기보다 훨씬 못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 나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불에 다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살펴 주신다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는가? 나는 이 새나 들풀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를 살피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추론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줘야 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도록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염려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끙끙 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고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한자, 즉 30cm가 더 커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쓸데없는 공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의탁하십시다. 다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아볼 때가 있으면 알아보고 전화해볼 때가 있으면 전화해보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2절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삶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굶는 것도 아시고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 있는 것 다 아십니다. 사업이 어려운 거 물론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대학에 가야 좋을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물론 이런 염려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더 염려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그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겸손히 낮추고 또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에 빠져서 내가 있다면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가 필요 없다, 나에게 다 맡기면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설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일에는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서 계시도록 우리는 자리를 비워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서 계실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빨리 비켜가십시오. 그러면 내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계획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과거는 엉망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큰 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기보다는 체감 경기는 더 곤두박질 치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한 주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